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된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계속 쭉 내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사역이요?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막간으로 잠깐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서는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찾아놓으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그러니까 어디랑 연결되죠? 위의 사건과 연결되겠죠. 어떤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다. 이 제자의 3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때 그가 있는 처소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 누가 드러나는가?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성을 누가 들었어요? 헤롯이 들었어요. 14절에 그러죠. 헤롯 왕이 듣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헤롯 왕이 듣고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자자한 이름과 위대한 이름, 그 명성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은 세례요한이 분명하다. 세례요한은 내가 목벤 자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도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야 하고 헤롯 왕은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가득한 사람은 쓸데없는 공상을 잘합니다. 쓸데없는 공상을 해요. 뭔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요? 헤롯 왕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을 죽인 그 죄책감이 깊어가지고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러니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예리한 칼이 되어서 늘 자기를 찌르는 것이 양심입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세례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놓고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앞에서는. 물론 뒤에서는 수근수근 그랬겠죠. 하지만 헤롯은 스스로 자기 양심에 찔려서 늘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요한을 죽인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16절에서도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롯이 했던 추악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 이하에 나오지요. 자기 동생, 자기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장가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 처를 버리고 자기가 함께 살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장가를 들었어요. 이게 헤롯이 범한 죄악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죄악은 엄청 강력해서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부모도 못 막고 자기 가족도 못 막아요. 그게 죄악의 강력함이에요. 누가 뿌리쳐도, 누가 말해도 뿌리칩니다. 그리고 잘못을 얘기하면 도리어 욕을 당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무서운 세력이에요. 헤롯 왕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장가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나라, 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으니까 헤롯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수군수군 거렸어요.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헤로디아, 이 헤롯 왕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그런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앙심을 품었어요. 저거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고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왼수가 되니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고 미워했어요. 얼마나 죽이도록 마음속에 그냥 이 악감이 충만했을까요?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옆에 있는 헤로디아가 밤새 자기 남편 헤롯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17절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옥에 넣었어요. 헤롯의 마음은 한마디로 번민이었습니다. 번민. 그 마음을, 헤롯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마음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존경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민이 있죠. 왜 번민이 있죠?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고, 또 옆에 있는 헤로디아가 그 의로운 세례 요한을 못 잡아 안달을 내고 욕을 하고 옆에서 계속 귀에다가 쟁쟁쟁쟁쟁쟁쟁쟁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번민의 이 요한 자체, 헤롯 왕의 마음의 자체는 번민했다. 그러면서도 또 세례 요한의 설교는 또 달게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달게 들었어요. 맞아. 이 말씀이 맞지. 진리의 말씀이야.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받아, 은혜롭게 받아. 그리고 잠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또 범민으로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돌짝밭 마음의 사랑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네. 돌밭에 뿌려진 돌밭 같은 마음은요, 흙이 살짝 뿌려진, 그러나 그 마음은 돌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완악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에 딱 취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밭은 잠깐, 어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이 헤롯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 헤롯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의 대표적인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정욕적이라 욕심이 많아서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이 헤롯 왕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리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좀 흔들려요. 내가 너무 세상적? 내가 너무 감각적? 아닌가? 그렇지만 그 번민하는 마음을 그 속에서 그냥 진흙탕 속에서 굴듯이 계속 번민만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마음이 이 헤롯 왕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헤롯 왕은 번민만 하다가, 뭐만 하다고요? 번민만 하다가 자기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번민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정욕이 워낙 강하여 그쪽으로 빨려들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얼음이 얼면 얼수록 더 단단해지듯이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은 그쪽으로 계속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며요. 헤롯 왕이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게 21절이에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깜짝같이 모르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헤롯 왕의 생일날 음모를 꾸민 거예요. 헤로디아와 짠 거예요. 그게 음모예요. 음모.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맹세를 던지고 사람들 앞에 그 맹세를 던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음모죠. 사실 이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이 큰소리치는, 잘못 큰소리쳤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갈릴리의 모든 고관 대작들과 신하들 모인 앞에서 헤로디아가 자기가 큰 딸이 있었어요. 그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볼 때 홀리는 것이 이 춤이거든요. 그 히프를 흔들어대고 그 몸을 뱀처럼 막 꼬여서 막 할 때 그거 보고 다들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죠. 헤롯 왕은 이때에 딱 그 분위기를 잡아서 너무너무 흥이 돋아서 나라 절반이라도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하라.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쪼로로 가서 뭘 구할까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즉시 시병을 보내서
헤롯 왕은 그 범민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죠. 죽인 거죠.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할 때 심히 근심하는 척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라 슬픈 척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12명 앞에서 너희 중에 나를 한 명이 팔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가룟 유다가 저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접니까? 그 마음속에 그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운 종, 죄는 있었지만 의로운 종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쭉 제가 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이제 적용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기본입니다. 기본.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이 땅에서 반드시 죽고 죽음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사망, 이 땅의 처참함보다 더욱 처참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밤에 잠잘 수는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눈을 감고 잠시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밤낮 쉼이 없으리라. 밤낮 쉼이 없으리라. 이게 지옥의 처참함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저주와 진노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무서움은 예수님이 자주자주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잠깐 번민을 가질 수는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어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달게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영원한 나라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헛된 세상 것을 추구했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것에 추구했던 것들을 모조리 이제 버려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우환,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깊은 질병의 고통을 맞이한 사람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짐승의 울부짖음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하고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이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겼군요. 전부 다 버리겠습니다. 하늘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한번 죽지요. 죽은 이후에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면서 달게 잠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사라지면 마치 소나기가 와서 그냥 자기를 휩쓸어 갔던 그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다시 욕심으로 빠져드는 인간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환과 질병 이런 것이 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어 없어지고 집안이 망하고 라고 한다 해도 자기 마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잠시 달게 일시적으로 영적인 것에 눈을 잠깐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소낙비가 왔다가 사라진 다음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남아있는 쓰레기가, 그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너저분하게 남아있듯이 자기 영혼 속에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이 부패한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환이 오고 깊은 질병이 걸리고 실패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달게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이요. 세상 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 영생, 그 영혼의 정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셈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제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물과 남한강 물이 여주, 양수리 그쪽에서 모여서 한강을 이루잖아요. 남한강의 근원은 어딘지 아시죠? 네, 태백산 검룡소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검룡소에서 물이 그 깊은 곳에서 깨끗한 물이 풍풍풍 솟아서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한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샘 자체가 더러워졌어. 더러워. 그러면 그 더러운 물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지요. 냄새나지요. 추하지요. 먹을 수도 없지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죠. 생물도 못 살지요. 더러우니까, 오염됐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요. 항상 악을 품어내요. 이번 금요철회 때도 말씀했지만 저를 따라 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큰 소리로 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노아의 홍수 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 상태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뭐가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에 미친 짓 하다가, 평생에 미친 짓 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 관심 전혀 없음. 그냥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후에는 죽은 자들, 망자들에게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늘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늘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어디죠? 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죠.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65쪽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이에요. 음탕, 질투, 비방. 남 비방 잘하잖아요. 입만 열렸다면 비난, 비방, 원망, 교만하고 우매하고. 우매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결정하는 걸 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 속에서. 너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너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고.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샘에 이 더러운 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늘 더럽게 사는 거예요. 늘 남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다 악한 생각, 죄악들로 사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이 다 더러운 물이니까, 샘 근원이 더러워졌으니까 다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샘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샘, 내가 내 마음의 샘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어떤 성읍에 갔는데, 잘 들으세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어떤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서 먹는 샘이 있어요. 샘이 있잖아요. 샘이 흐르는데 그 샘이 나쁜 물이야. 그래서 그 샘을 먹으면 죽음이 오고,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옆에서 이렇게 농작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열왕기하 2장 21절 보면, 전후에 보면 소금을 뿌려서 그 샘 근원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물에서 나오는 물은 이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샘 근원을, 사람의 샘 근원,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해 주신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찾아보세요. 이거 나오니까 내비두세요. 자, 36장 26절에 새 심령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새 영, 새 심령으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내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자기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 원하는 것만 해요. 못한다니까,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에서 옛 마음, 인간의 본래의 부패한 마음에서는 뭐가 솟구쳐요? 날마다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마음에는 무엇이 솟구칠까요? 무엇이 샘솟듯 일어날까요? 이렇게 앞에 뻔히 말씀을 보면서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심령에게 솟구치도록 주시는 것은, 계속 솟구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저를 따라 내 배에서, 여기서 배란 얘기는 이 배가 아니고 배라는 내 깊숙한 곳, 영어로 innermost,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생수가 뭔가? 38절 다음 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새 마음은, 새 마음에서 솟구쳐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순결한 영, 하늘의 영,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를 사모하게 하고 신뢰한 복을 사모하게 하는 성령, 그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성령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는 항상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거룩한 성령,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 도장을 빵빵 찧었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적용을 다 마치려고 해요. 헤롯 왕,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기도 하고 번민도 했어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않은 마음은 번민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조금 삐걱, 한번 철야 예배에 나와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해봐, 기도회에 조금 더 가봐, 그러다가 딱 닫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늘 번민만 하다가 관심만 약간 영적인 곳에 두다가 또다시 단단해지는 얼음장 같은 마음이구나. 내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이 내 마음 한 구석에는 가장 깊은 악한 생각, 욕망들로만, 세상적인 욕망들로만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작은 증거인 것입니다.
작은 정도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민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주저주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흘러나와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의 삶이죠. 육을 쫓아 사는 삶은 육으로부터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번민하고 어쩔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삶에서, 이 더러운 삶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